지금 예수님의 비유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를 나누고자 합니다. 보통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주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물론 병자들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고 또 오병이어 같은 기적도 일으키시지만 주로 하신 사역은 바로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주된 내용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가 가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우리 가운데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의 소망과 천국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이 왜 중요한가?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이 세상에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냐? 목숨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생명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뭐냐면 영원한 생명. 우리의 영혼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이 생명은 이 땅에 우리에게 맡겨진 그 수가 닿으면 사라지는 것이지만, 끝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이 영원히 살 집, 그 집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고 우리가 지옥이라 알고 있는 그곳인가? 이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곳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집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최근에 저는 몇 건의 장례를 집례하기도 하고 또 참여하기도 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찌 보면 세상적으로 꽤 괜찮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영혼을 돌보지 않은 삶, 결국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가치가 없는 삶입니다. 그 삶의 끝에서 모든 사람이 한없이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는 삶, 그런 삶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 삶, 그런 삶은 안타까운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그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의 집을 허락받고 약속받은 우리 인생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이야말로 가장 복된 삶을 누리는 삶임은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아무도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 나라 그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도록 창조하셨고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우리가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한 축복과 그리고 그 풍성한 영원한 그 생명을 얻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만 하면 이 영생의 약속,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게 됨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드렸듯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부분의 내용은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에 관한 것인데요, 오늘 특별히 오늘 말씀,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씨를 뿌리는 비유, 또는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 이 비유도 결국은 우리 영혼에 관한 것입니다. 이 땅의 어떤 삶의 모습보다는 우리의 영혼에 관한 것. 맨 처음 이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를 읽어보면서 이해가 가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씨를 뿌릴 때 그냥 막 이렇게 뿌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먼저 씨를 뿌리려면 씨를 뿌릴 자리를 알아보겠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가 잘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보통은 그것을 잘 준비를 한 다음에 씨를 뿌리는 게 정상일 겁니다.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이제 밭에 작물을 심는 것을 보면 미리 이제 어디다가 무슨 씨를 심을지를 정하시고 씨를 사오시죠. 그 다음에 그 땅을 갈아엎습니다. 그렇죠? 보통 홈이든 곡괭이든 해서 이 땅을 갈아엎어요. 단단해졌던 땅을 갈아엎어서 이게 부들부들 이렇게 부서지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때로는 그 씨를 깊이 심어야 되는 것이면 그 땅을 도두어서 둑을 쌓죠. 이렇게 둑을 쌓고 그 가운데 이제 구멍을 뚫어서 씨를 심고 2개, 3개 또는 뭐 이렇게 한 존씩 심어 놓고 그 다음에 그것을 덮고 잘 덮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정성스레 물까지 뿌려줍니다. 그래야 이게 씨앗이 뿌리도 내리고 잘 자라게 될 거 아닙니까? 이 당시 예수님 시대도 특별히 다르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오히려 이 씨앗이란 것이 더 귀하게 여겨질 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이야 뭐 냉장 시설이 잘 돼 있고 하니까 이 씨앗으로 쓸 그런 열매들을 보관할 수 있지만, 씨앗들을 보관할 수 있지만, 이 당시엔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 씨앗이란 것 자체가 굉장히 귀한 것이었어요. 근데 이 씨앗을 뿌린다, 그것도 준비가 되지 않은 땅에 뿌린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이해하기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당시 아마 농사 짓는 사람들은 돈도 많이 부족하고 씨앗도 귀한 가운데 예수님 말씀에 씨앗을 뿌린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이런 궁금증이 생겼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일단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유라는 건 그것이 사실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가 무엇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자,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2절인데요. 오늘 본문의 앞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어떤 무리요?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아멘. 아멘. 자, 예수님의 말씀을 큰 무리가 듣고 있었다 그래요. 이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참고로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셔서 그 해변에 서 있는 청중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모습이 나오죠. 또 우리가 이제 산상수훈이라고 해서 산 꼭대기에서 예수님께 서셔서 그 산 아래에 서 있는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도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이 마이크 시설이 없지 않습니까? 휴대용 마이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 지형적으로 산 위에서, 그것도 이제 하루 중에 그 시간대별로 좀 다르긴 한데요, 하루 중에 산 이 중턱에 서서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을 전하면 그 말이 마치 이렇게 바람을 타고 내려가듯이 잘 전달이 된다고 하죠. 배에 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바다의 온도와 이 땅의 육지의 온도에 따라서 바다 쪽에서 이 육지 쪽으로 바람이 좀 불 때, 그때에는 배에 타서 해변가에 앉은 사람들에게 말을 전하면 마치 마이크를 댄 것처럼 소리가 잘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예. 자,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배 위에 오르셔서 해변가에 서 있는 그 큰 무리, 그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 유대인들이 누굽니까? 조상 때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곳에 어찌 보면 자신의 생업도 잠깐 내려놓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 모인 사람들은 모두 나름은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마치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여 예배 드릴 때 여기 모인 우리 성도들과 같은 상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동일하냐? 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자리에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 듣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 왜 와서 앉아 있냐고요? 듣지도 않을 거면서, 예수님의 기적을 보기 위해서. 말씀은 듣고 싶지 않은데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기 위해서, 또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오병이어 이런 사건을 이야기를 듣거나 한번 경험하고서 혹시라도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뭘 좀 주지 않으려나 바라고 온 사람도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그 마음이 강팍하여서 마음이 다쳐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잠깐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그것을 마음 가운데 남겨두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 것들로 그 마음들이 점점점 채워지면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다시 밀어내버리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든 것을 준비하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의 마음밭은 어떤 밭입니까? 여러분, 결국은 우리의 마음밭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밭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생명이 좌우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차례차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로 길가밭이 나옵니다. 길가밭은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예요. 따라합니다. 길가밭. 다시 한번 길가밭. 이 길가에 그야말로 이건 밭이라고도 할 수 없어요. 그냥 길가죠.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마태복음 13장 18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이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13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아멘. 자, 이들은 그야말로 길가밭은 마음이 완고하고 또는 고집이 센 사람들이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사람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애굽의 왕 바로입니다. 바로. 성경은 이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졌다 이렇게 표현하죠. 바로에게 하나님께서는 10재앙을 내리셨어요. 10가지 재앙으로 그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몇 번이고 경험하고 심지어 아픔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로 왕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바로죠. 바로는 파라오. 그야말로 하나님의 그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평생도록 믿고 모든 백성이 그렇게 추앙하기 때문에 자신 스스로는 자신이 정말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믿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도 못하는 것이죠. 이 바로왕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자, 반면에 모세는 어떨까요? 동시대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찌 보면 모세가 맨 처음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를 생각해 보면 그 순간에는 굳은 땅 같은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시고자 할 때에 이 모세가 처음에는 거부하지 않습니까? 저는 말도 잘 못하고.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모세의 마음이 점점 바뀌어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야말로 이 원래는 딱딱하고 굳었던 마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게 되면 그 가운데서 이 마음밭이 갈아엎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길가밭처럼 그대로 두어 있으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그냥 그 말씀이 새들에게, 즉 사단에게, 마귀들에게 그냥 빼앗겨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또 듣게 될 때 우리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고 마치 쟁기처럼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단 말씀을 읽으면요,
그냥 읽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읽고 또 읽고, 들을 때도 듣고 또 듣고 반복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이거 때로는 쉬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꼭 필요한 일이에요. 들은 말씀을 또 듣고 또 듣고, 읽은 말씀 또 읽고 또 읽고 하면 너무 지겹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찬송할 때 이번에 목포 가서 말씀드렸는데 목사님께서 딱 그거에 대한 해답을 주시더라고요.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한다고 싫어하는 거, 그건 잘못된 거다. 우리가 찬송할 때 뭐라고 찬송하냐?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찬송하지 않냐? 할렐루야. 우리가 항상 그런 마음으로 평생에 듣던 말씀이라고 이제 다시 안 듣는 게 아니라 또 들려주시오. 하나님 또 들려주십시오. 또 목사님 또 들려주십시오. 했던 말씀이 또 있고 또 있어도 또 감사하게 된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계속 들어오게 될 때에 모세도 변화됐듯이 우리의 마음도 계속 기경되어지고 바뀌고 좋은 밭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의 밭을 기경하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시는 것을 꼭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사실 베드로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그들의 인생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첫 번째는 길가밭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돌짝밭입니다. 돌밭. 돌밭은 얕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의미하죠. 얕은 믿음. 마태복음 1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 예수님과 동행하기 시작할 때 직면하게 되는 가장 큰 유혹 중 하나는 이 주님을 향한 마음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너무 적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쉽게 받아들이긴 하는데 세상에 나가면 금방 그것을 잊어버리게 된다. 왜냐하면 이 뿌리가 내릴 곳이 없어서 우리 마음 가운데도 단단한 부분이 있는 거죠. 마치 한쪽 다리는 교회에 다른 쪽 다리는 세상에 걸쳐둔 것처럼 양다리를 걸치고 교회 일에 열심을 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세상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는 가야겠으니까 교회는 나와야겠는데 그렇다고 교회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렇게 막 하고 싶지는 않은, 그야말로 적당히 살아가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적당이라는 것은 좋지 않은 거죠. 하나님께서 맡겨준 일은 뭐든지 열심히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열심히 해야 돼요.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부담스러우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할래 이런 분들 계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데 필요한, 그야말로 우리가 천국 가는 데 필요한 그것만 하고 나머지는 나는 별로 관심이 없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네 행위로 나누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계시록에 등장하는 라오디게아 교회 이야기죠.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는데 너는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서 차든지 뜨겁든지 할 때 뜨거운 거는 예수님 잘 믿는 거고 찬 거는 예수님 안 믿는 거, 이런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는 차든지 뜨겁든지 찬 것도 뜨거운 것도 다 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쓸 데가 없는 게 뭐냐면 미지근한 거라. 미지근한 거. 라오디게아 교회는 열정적인 교회는 아니었어요. 또 열정이 아예 없는 교회도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교회도 아니에요. 근데 너무 미지근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내 행위를 아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듣고 믿음은 있는데 그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그의 삶의 모습이 미지근하더라는 거예요. 얕은 믿음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조금만 있어도 어떻게 해요? 금방 떠나버리고 흔들려 버린다는 거죠. 계시록 3장 16절입니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들은 입에서 토하여 버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반심은 안 됩니다. 전심이 돼야 돼요. 반심은 안 돼요. 우리가 물론 항상 뜨겁게 달릴 수는 없다는 거 압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뛰지 않으면, 늘 얕은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의 신앙은 거기서 뿌리 내리지 못하고 사라져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속 깊이 말씀을 심고 하나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나날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성숙되고 성장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가시떨기 바칩니다. 가시떨기는 말씀을 들어도 세상 염려, 재물의 유혹에 막히는 사람들을 의미하죠. 마태복음 13장 2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자, 우리가 뭐 정원이나 마당을 가꾸거나 밭에 식물을 키워본 사람은 이 잡초를 제거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아시라고 생각합니다. 또 말씀드리면, 이전에 이제 어머니 아버님이 시골집에서 이렇게 밭농사도 짓고 하실 때는 집에 내려가면 보면 늘 이 잡초를 뽑느라고 너무 고생하지. 잡초를 제거하느라고 아무리 뽑고 아무리 잘라내고 그래도 또 자라고 또 자라고, 또 제초제를 뿌려내도 또 한동안은 좀 잠잠했다가 또 어느 순간이 되면 자라는 게 잡초라는 거죠. 어제 저희 교회도 화단 대청소를 하느라고 우리 장로님들도 수고하시고 우리 남전도회 여전도회 회원들께서 고생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새벽에 살짝 보니까 주변이 진짜 깔끔해졌더라고요. 예. 아주 수고 많이 하셨고 진심으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잡초라는 게 뭐예요? 잡초는 불필요한 거잖아요. 오히려 해가 되는 거죠. 잡초는 예쁜 꽃을 피우는 것도 아니고 열매를 맺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잡초는 오히려 이 정작 키우는 작물들에게서 영양소를 뺏어다가 정작 그 작물들을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게 이 잡초 아닙니까? 끊임없이 성가시게 굴고 끊임없이 힘들게 하는 것, 결국 우리는 그것을 제거해야만 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중요한 작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이 잡초의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부지런히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적인 상황도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이 잡초들이 자라는 것을 그냥 방치해두면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또 세상적인 것들로 우리를 유혹해오는 것들을 그냥 방치해두다 보면 그 잡초가 무성이 자라서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게 막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지금도 우리 영적 동산에 잡초를 심으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조금 읽는 거 사단이 그냥 둬요.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도 조금 하는 거 그냥 둡니다. 그 정도는 허용합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은혜 받아가지고 열심히 좀 해보려고 그러면 사단이 그때 그냥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잡초를 막 그냥 자라게 하는 것이죠. 성경의 인물 중에 보면 솔로몬이 있죠. 솔로몬은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얻었죠. 그가 30살이 되었을 때 성전 건축을 마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열심을 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역사 가운데 이마만큼, 솔로몬만큼 이 하나님께 제사를 열심으로 드린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에게 잡초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솔로몬은 그 당시에 다른 왕들이 하던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게 지혜가 있다 보니까 세상적인 것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주변 국가들과 화평하기 위해서 아내를 데려오기 시작하는 거죠. 전략적인 결혼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을 금함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자기 꾀를 내서 이 아내들을 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방인 아내들이 그냥 옵니까? 자신들이 그 나라에서 섬기던 우상들을 들고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 이방인 우상들이 잡초가 되어서 유대 나라를 결국 멸망의 길로 끌고 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잡초를 조심해야 됩니다. 영적 잡초는 우리의 삶을 언제나 장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잡초들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정작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이 신앙을 자라지 못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것에 너무 마음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재물에 너무 빠져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권력, 세상의 명예 너무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들이 전부 우리의 영적인 것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 생활의 잡초는 무엇입니까? 되도록이면 작을 때 뽑아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 좋은 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깨닫고 열매 맺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13장 2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주님께서 가장 바라시는 것 바로 이 좋은 땅이죠.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듣고 깨달으며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부드러운 좋은 마음이 되기를 원하셔서 정말 그 돌들도 제거하고 잡초도 제거하고 그 땅을 끊임없이 일구시고 계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더 풍성한,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전국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의 이 마지막 부분에 보면 참 이 좋은 땅에 오는 결과는 놀라운 건 아닙니까? 작은 씨앗 하나에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씨앗의 성질이에요. 씨앗을 심으면 작은 것이지만 거기서 자라는 작물은 맺는 열매가 훨씬 많다는 거죠. 하나님께 보여주신 이 자연의 원리를 따라 우리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씨앗 하나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작물을 생산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우리가 좋은 밭 되어 잘 심기우면 그 가운데서 더 큰 열매, 많은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풍성한 우리의 그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신앙생활의 기초가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씨 뿌리는 이 비유를 묵상해 볼 때 저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땅인가? 왜 땅인가? 왜 밭인가? 왜 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우리 인간을 생명으로 지으셨죠. 결국 본질적으로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의 마음밭도 흙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의 마음밭을, 흙으로 지어진 우리의 마음밭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어주시는 그 말씀으로 잘 기경하고 잘 갈아서 좋은 밭을 만들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심겨질 때 우리의 삶, 우리 성도들의 그 영적인 삶이 더욱더 많은 열매 맺고 풍성한 열매 맺는 착하고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말씀을 읽고 또 읽고, 평생에 읽을 말씀 읽고 또 읽고, 듣고 또 듣고, 그 말씀을 꼭 붙잡고 우리 마음밭에 잘 심기우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요. 우리 결단 찬송.